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과 우리가 남겨야 할 것. 제목은 길지만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남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뭐 재산을 남길 수 있을까요? 돈을 남길 수 있을까요? 뭐 큰 집을 남길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맨손으로 왔다 맨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이번에 우리 어머니 소천하신 거 보면서 제가 연락을 받고 가서 보니까 침대에 그냥 반드시 누워서 그냥 소천하셨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아직 소천한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냥 손이 아직 따뜻해져서 손잡고 기도해 드렸어요.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이렇게 만든 우리 권사님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십시오. 어머니 소중에 잠깐 울고 장례식장에 한 번도 안 울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예배 전에 눈물이 나는지 찬양의 능력 같아요. 우리가 자손들한테, 자녀들한테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우리 자손한테 남길 수 있는 것, 돈. 우리가 무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 듣지 않습니까? 돈을 남기면 그 많은 돈 때문에 자녀들이 편안히 잘 먹고 잘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믿지 않는 사촌 형이 오셨는데 끝나고 나서 우리 집, 저희가 셋째 집인데 제일 큰 집 누나가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있을 때 한 몇 년, 1, 2년 같이 생활했어요. 그 누나한테 전화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줬어요. 올해 80이신데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외아들 하나 딱 있었는데 아들한테 아마 좋은 차를 사줬나 봐요. 아들 하나 있으니까. 부부가 다 공무원이었고 매형도 아주 큰 부자였어요. 더 좋은 차를 사줬는데 그 아들이 친구 옆에 태우고 뒤에 친구들 태우고 음주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그냥 직사했어요. 그 충격 때문에 그 부모님, 그러니까 우리 사촌 매형하고 사촌 누나가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결국 사촌 매형도 몇 년 전에 그 노인 우울증이죠. 그게 와서 자기 살던 아파트에서 그냥 자살했어요. 그 누나의 인생이 너무 기구하죠. 그 매형이 강원도에 어마어마한 땅이 있어요. 연금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가서 또 복음을 전할 때 지난번에 그 매형 돌아갔을 때 그 사촌 매형이 전화 왔어요. 사촌 형이 전화 왔어요. 사촌 매형이 이렇게 죽었는데 누나가 너무 충격이 크니까 와서 좀 너가 목사니까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여기서 수예배 끝나고 동네 목사님, 친한 목사님한테 차로 운전해달라 해서 저 강원도 양양까지 갔어요. 도착하니까 12시인가 다 됐어요. 밤 12시가 다 됐어요. 그래서 그 사촌 누나한테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 큰아버지 집안이 카톨릭 집안이라 카톨릭으로 갔다 그래요. 제가 전도형 책자도 줬는데 어쨌든 기도 제가 계속 하는데 그 많은 부모의 재산이, 연금이 그 아들한테는 뭐예요? 독이 된 거예요. 좋은 차 사주니까 좋은 차 타고 술 먹고 운전하다가 가로도 들이받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 앉은 친구도 같이 죽었어요. 그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그러죠. 가슴에 묻는다 그러죠. 그 많은 재산이 그 아들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20대 초반에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심심찮게 들려오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재벌 2세들이 마약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구속되는 그런 뉴스를 가끔 종종 보게 됩니다. 재벌 2세들의 일탈하는 거 너무 많이 보잖아요. 막 마약하고 막 사람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돈을 줬다가 막 사회적 물을 일으킨 그런 사건도 보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회는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정착된 곳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거의 기부한다 그래요. 자기 재산 다 기부하고 자녀들은 니들이 너 인생 살아라.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아름다운 기부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아는 유한 낙스, 유한 킴벌리, 유한 양행 세운 유일한 박사가 죽을 때 자기의 모든 주식의 모든 것을 종업원한테 다 나눠줬죠. 그죠? 그리고 자기 딸한테는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는 땅을 물려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다 종업원한테 주식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별 볼 일 없는 땅을 딸한테 조금 남겨줬는데 그 딸이 그 땅도 나중에 개발이 돼서 큰 돈이 되니까 그 딸도 죽을 때 자기 아버지가 유일하게 물려준 그 땅도 그 아버지처럼 본받아서 사회에 기부하고 죽었어요. 아마 가장 아름다운 기부한 집안의 아주 모델 같은 집안이죠.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건 뭐 우리 교회 재벌들 없으잖아요. 그죠? 재벌. 돈을 얼마나 남기면 우리 자녀가 행복할까요? 평생 먹고 살 돈. 옛날에 한 30년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강의하다가 아유 내가 한 5억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30년 전에 얘기일 것 같아요. 지금은 자녀한테 몇 억을 남기면 평생 자녀가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마 100억을 남겨도 자녀가 그 100억 가지고 매년 뭐 1억씩 써서 100년 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100억을 얻으면 아마 흥청망청 쓰다가 저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아마 1년 안에 다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저 미국의 어떤 항공에서 다니던 그 셀러리맨이 복권에 당첨됐는데 1조 원 당 1조 원. 도대체 얼마나 1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돈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살까 생각해 봤어요. 1조 원 어떻게 다 쓸까? 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해서 그 돈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가 결코 행복한 인생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왜? 그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뭘 남겨야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산 것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제 결론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남겨준 가장 아름다운 신앙유산은 예수님 믿는 믿음이에요. 뭐 어머니가 저한테 뭐 훌륭한 어머니다 뭐 그런 걸 떠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고 목사가 된 가장 귀한 것, 아름다운 신앙유산을 남겨준 것, 가장 저에게는 큰 유산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지금 2차,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2번 갇히게 되는데 2차 감옥, 2차에 걸친 2차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오늘 이 글을 씁니다. 이때는 많은 그 바울의 동역자들이 다 그 곁을 떠났어요. 2번이나 감옥에 갇히니까 아니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고난받고 힘든 일이라면 왜 내가 굳이 예수 믿겠냐 해서 바울 곁을 다 떠났어요.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상황은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인 데마도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은 이 당시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그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을 그러다가 자기가 불을 지르고 그 불타는 로마시를 보면서 자기가 무슨 그림 그리는 영감을 받기 위해서 불을 지르고 그 불 지른 범인들이 기독교인들이라 누명을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서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목 베어 죽이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다 떠나서 외롭게 감옥에서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그 일밖에 할 일이 없었어요. 물론 복음은 저절히 전하고 있었지만, 거기 그 간수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었지만 그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바울도 감옥 안에서 자기의 많은 동역자들이 떠나고 그 로마 정부의 핍박과 박해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 후서, 디모데에서는 목회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1절, 2절.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2절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핍박하던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베냐민 지파. 근데 지난주 말씀 전했나요?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일어났죠. 변화가 일어났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우연한 사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전에. 그 창세전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 피조된 모든 우주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소중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번에 3층에 그 장례식장이 있었는데 그 옆에 보니까 계속 찬송가 나오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크리스찬인 가정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만약 불신자 가정 같았으면 막 곡소리만 났을 거예요. 막. 왜 불신자라는 곡소리 합니까? 왜 애곡합니까? 눈물은 흘릴 수 있지만 통곡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냥 아버지, 엄마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불신자를. 저 화장터 가면 더 그래요. 그전엔 화장터 그 간이 들어가면 막 사람들이 실신해요. 막 그냥. 왜 실신합니까? 그래도 화장터에서 간이 나오면 막 뼈만 이렇게 보고 또 실신해 사람들이. 왜? 마지막이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실신하는 거예요. 불효한 게 잘못돼서 실신하고, 이 세상 마지막 보니까 그게 억울해서, 그게 애달퍼서 실신하고 기절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안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기독교인들 장례식장 가면 어떨 땐 민망할 정도예요. 너무 웃고 떠들어서 이래도 되나? 이번에 목사님들이 지금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저한테 백 목사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막. 오늘 다 흘렸네. 물론 슬프죠. 이별이 슬프지만 제가 어머니 죽음을 제 나름대로 준비했잖아요. 매일 어머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머니 집에 매일 저녁 가서 같이 저녁 먹고 교제하고 그러다 돌아가셨으니까 아쉬움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매일 식사 끝나면 기도해 드렸으니까 하나님, 우리 최성원 권사님 몸 좀 눕거나 병들어 힘들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천국 가게 해 주옵소서. 그럼 우리 권사님이 아멘 하고, 그 길을 뭐 수십 번도 더 해요. 수십 번도 아니 수백 번 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거잖아요. 기도 응답 받았는데 왜 슬퍼하겠어요? 감사해야지. 오늘 사도 바울의 사도권,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선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권력 있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조이규모에 믿지 않는 사촌들한테 또 다 전화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맨날 기도하니까 곱방기도 안 기도하냐. 언젠가 예수 믿도록 계속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크리스찬이 된 것,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이거는 그 선물, 그 가치는 이 세상 온 우주의 가치보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이 소중한 가치, 이 존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든 심지어 핍박과 박해라도 절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당시에 디모데전서와 후서가 디모데전서 썼을 때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 서신 썼을 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굶주린 사자한테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던, 이 사도 바울처럼 목배임 당해서 순교를 당하던,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절대 부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의 죽음보다, 자기가 고통받는 그 고난보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구원의 가치가 더 크고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을 갖게 되면 가장 큰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가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할렐루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심지어 목에 칼을 대고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하는 그런 유혹 속에서, 유혹이 있을지라도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그 총기 난사 사건이 미국에는 뭐 한 해에 몇천 건씩 나니까, 그 미국의 그 대학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어떤 믿음 좋은 여학생, 여대생이 총을 갖다 대고 너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그러면 나 예수 안 믿어 하면 살려줄게. No. 그냥 바로 총 맞아 죽었죠. 그죠? 그 유명한 미국의 사건이잖아요. 아니, 말 한마디 나 예수 안 믿어요 그 말 하면 살 수 있는데 그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왜 그 말을 해요? 왜 예수를 부인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올 텐데요. 자,
몇 절인가요 그게?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움 많은 마음이요. 그 말씀이 어디죠? 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크리스찬들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2000년 동안 수많은 독재자와 로마 황제들이 수많은 나라에서, 저 이슬람권에서 죽이고 폭탄을 터뜨리고 목을 베고 해도 뭐예요? 이 기독교가 위축된 게 아니라 더 확산됐어요. 죽이면 죽일수록, 성경책을 불태우면 불태울수록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아졌어요.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야. 두려움이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이겨요? 이길 사람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7절에 보니까 오직 능력과 능력.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원래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시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로 변화됐어요. 그 변화의 능력이 보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외조모 로이스가 여기 몇 절인가요? 5절 말씀이 나오나요? 5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5절. 이는 내 속에,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디모데에게 있었던 훌륭한 믿음이 그 자체, 디모데 때 얻은 믿음이 아니라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져 온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를테면 모태신앙, 그 가문은 정말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2대째인데 우리 3대째, 4대째. 이거는 말이죠, 이거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죠.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 아마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원래 유대교 신자였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개종했겠죠, 기독교로. 그죠? 저희도 원래 가톨릭이었는데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기독교를 믿고 다 개종했어요. 다.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의 그 믿음, 성경에 보면 거짓 없는 믿음, 정직한 믿음. 그 성경에 보면 말이죠, 그게 증명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의 그 대를 이은 아름다운 신앙 유산. 그리고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에게 축복 기도하는데 그 12지파가 되죠. 그죠? 12지파. 근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자손이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오죠. 그리고 다윗의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지파였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그 유다 지파에게 야곱이 한 축복의 말씀,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거기 보면은 유다 지파 그 가문을 통해서 왕의 홀, 그러니까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이 올 것을 야곱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성취가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설적인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내가 있을 곳은 애굽이 아니라 내 유고를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라.
가지고 가라 이렇게 유언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430년 뒤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 7족속을 정복하고 거기를 정복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없어요. 항상 그 아버지, 할아버지, 아주 먼 할아버지 요셉,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 그 다음에 430년 뒤에 누구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가문은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또 한 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에 보면 유다 지파의 갈렙 다음에 다윗 다음에 예수님이죠, 그죠? 또 한 지파가 있는데 왜 생각이 안 날까요? 요셉, 유다. 예. 레위 지파를 야곱이 축복기도 하는데, 레위 지파는 성전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으로 그 지파로 축복하는데, 레위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의 지파인 모세의 부모님, 아버지가 다 레위 지파 부모님이다. 요게벳, 그죠? 모세가 출생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두운 영적 암흑기를 벗어나게 하는 새로운 그 영적인 그 여명길을 여는, 새로운 길을 여는, 새로운 빛을 발하는 사무엘 전자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레위 조상으로 레위 지파로부터 모세로 해서 사무엘까지. 그러니까 놀랍죠, 그죠? 놀랍죠.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이 사무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이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땅에 삼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감을 통해서 그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계속 이어져 가면서 더 훌륭한 인물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신앙의 유산이 계속 이어져 가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제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눅 드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목사라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아유, 보면요, 탁월해요. 우리 지금 한국 교계를 막 주름 잡는 목사님들이 다 목회자 2세들이에요. 저 이미 목회하다 한국에 와서 목회한. 탁월합니다. 왜? 아버지한테 목회하는 거 배웠잖아요. 목회의 어려움을 보았는데도 목회를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그분은 더 훌륭한 게 아버님이 목회하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저처럼 농내장도 오셨어요. 잘 거동도 못하세요. 근데 그 아들이 시골인다, 서울에서 그 홍대 앞에서 한 20평 되는 조그만 지하 공간에서 개척 목회를 또 해요. 애 셋 데리고, 사모님이랑. 그분들 앞에면 제가 주눅 들어요. 아유, 그 아버님이 그렇게 어려운 목회를 했는데 또 그 아들이 그걸 또 목회해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 보면, 대아래 보면 저보다 훨씬 영성도 깊고 훨씬 마음도 정말 인격적이고. 왜 그래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여호수아 장군은 요셉보다 더 훌륭하잖아요. 요셉이면 싸웠어요? 싸운 일 없었잖아요. 요셉은 누리기만 했잖아요. 총 잃어서. 근데 누구예요? 여호수아는 싸워서 다 이겨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여러분의 자자손손 1대, 2대, 3대, 4대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의 가문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더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뭐 집안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한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그 하진이가 지금 몇 개월 됐나요? 햇수로, 개월수로 36개월도 안 됐잖아요. 제가 수백 번 본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는데 자기 엄마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하지? 걔 말도 못 하잖아요. 딱 손을 모으더니 눈 감고, 주야. 야, 얼마나 제가 귀엽고 감동적인지, 진짜 제가 1000번은 봤어요. 1000번은 봤어요. 야, 이거 어떻게 말도 못하는 거, 이 그 말 알아듣고 주여라고 저렇게 기도할까? 아, 그래. 3대째 내려가죠. 4대가 내려가죠. 이름도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라, 하진이. 야, 그렇구나. 여러분 자자손손은 여러분의 신앙 유산이 내려갈 때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확실한 보장된 약속이에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디모데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다 떠났는데, 동역자들 감옥에 있는 자기가 오직 디모데에게, 영적인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쓰는데 뭐라고 쓰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6절인가요) 4절인가요? 4절 말씀 읽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 눈물을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내 눈물, 디모데가 흘린 눈물이 뭘까요? 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헤어질 때, 바울이 이제 곧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으니까 바울이 붙잡힐 것을 염려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헤어질 때 바울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다.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겪을 때 흘린 눈물이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어찌됐든 디모데의 마음이 뭐예요? 자기 스승, 영적인 스승인 바울을 염려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사실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잠깐 눈물 흘렸지만, 제가 올해 27년째 목회하는데 제가 성도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흘린 눈물은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눈물이 더 많습니다. 제가 꿈을 꾸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꿈을 꾸는데 제 그 유아실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고, 그때 금식하고 기도할 때인데, 그 유아실 바닥에 동그란 모양이 기는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게 뭔지 아냐고. 뭔데요? 하나님이 네가 흘린, 목회하면서 흘린 눈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꿈속에서 막 울었어요. 야,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셨구나. 그게 너무나 감동적이고 감사해서 울었어요. 막 울다가 꿈을 깼는데 진짜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디모데의 눈물이 그런 거였어요. 목회하면서 흘린 눈물을, 또 바울을 염려해서 흘린 눈물을 사도 바울이 내 눈물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내가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그러면서 내가 디모데 널 볼 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널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자기가 아끼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다시 보는 그 기쁨을 지금 상상하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다 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가 흘린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래서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그죠? 하나님의 자녀이가, 우리가 지난 금요일 때 그 말씀 나눴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 악한 재판관이 가난한 과부가 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밤낮으로 와서 귀찮게 하니까 내 안락한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는 이 과부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 기도를 하나님이 그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그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원사님, 제가 방황할 때 저를 위해서 저 다니시던 교회 지하에서 매일 금식기도, 철야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돌아왔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절대 그건 헛된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삼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샘플이잖아요. 제가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은 선거 때마다 다 졌어요. 상원, 하원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상원의원 선거 떨어지고,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공황장애 같은 걸 겪었어요. 야, 저 사람 링컨 저러다 죽지 않을까. 근데 어머니의, 죽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런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시련 중에서도 그 어머니, 링컨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링컨이 뭐야?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가장, 미국인들이 가장 지금도 제일 존경하는 1위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링컨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잘나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눈물 흐르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아들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신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정말 귀한 거예요. 오늘 외조모 로이스의 할머니의 기도, 어머니 윤희기의 기도를 통해서 디모데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세워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너무 소중하고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되고 있지,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우리 어머니가 눈물 나를 기도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됐구나, 이만큼 사는구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잘나서 목사 됐겠어요. 정말 저도 디모데 같이 정말 체격만 컸지 소심하고 정말 부족한 거 투성인데 우리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두려움 없는 마음을 주셔서, 소심한 마음이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런 마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저는 그래서 야, 하나님 은혜다. 나같이 소심한 사람이 그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참 감사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뭔가?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8절의 말씀 있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내가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무슨 도둑질에서 갇힌 게 아니잖아요. 누굴 죽여서 갇힌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갇힌 거잖아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자랑할 일이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이 어머니의, 부모의 신앙을 너희가 본받으라.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부모의 모습,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물려줄 때 우리의 자녀,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 자자손손으로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찾아 읽겠습니다. 아니, 여기 띄워줄 겁니다. 이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핍박과 박해가 반드시 있어요. 예수 믿는 그 일 때문에 직장에서 조롱받을 수 있고, 예수 믿는 그 일 때문에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또 불이익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불이익 받을까 봐 내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인 것을 속이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크리스찬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 인생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의인들의 자녀가 걸식하는 일을 내가 본 일이 없다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녀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당당히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자녀, 자자손손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고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의 하나님 입을 막으셔서 사자굴 속에서 지키셨어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각오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3천도 가까운 풀무불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머리털도 끄슬리지 않도록 보호하셨어요. 이건 무슨 동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홍해 바다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쫓던 애굽의 최강 군대를 다 수장시켰어요. 이거 동화 얘기가 아니에요. 부평역에 성교박물관 가도 거기에 나와요. 그 홍해 바다에 갇힌 그 애굽 군대의 수레가 아직도 거기 있더라고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 유산뿐입니다. 그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남기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씀과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우리가 꼭 남겨야 할 것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우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할 때 어떤 핍박과 시련이 와도 그것을 전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능력과 뒤에 보니까 근신하는 마음이니, 근신하는 마음은 막 덤벙대거나 서두르는, 그래도 실수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주 분별력 있게 자제력을 가지고 절제 있는 마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막 돈도 날리고, 요번에 보니까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주의하세요. 가상화폐 주의하세요. 가상화폐 그거 다 100% 다단계 아니면 사기입니다. 전 세계 20만 명인가 거기에 당해서 50조 원이 날렸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면 우리 자녀들이 뭐예요? 디모데처럼 아주 분별력 있어서 어떤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압도하고 선도하는 지혜로운 자녀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